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찬송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항상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화답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간과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보려고 하나이다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니라. 주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더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 위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더라.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졌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너는 내가 네 손에 준 그러한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는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네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보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제 그 장인에게 이제 이집트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드로라는 말은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사람 이름이 아니고 제사장 직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 모세가 이드로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얘기를 다 하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드로에게 얘기해봤자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해야만 자기 딸과 손자들을 다 같이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들을 함부로 얘기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시험을 주고 의심을 받게 하고 저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게 하고 그럽니다. 우리 주회종들도 그래요. 서로 만나보면은 다 영적인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영적인 내가 깨달은 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봤자 오히려 공격만 받고 그래봤자 문제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수준을 봐서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받은 거 다 까발려놓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다 그게 지혜죠. 그 잠언에도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면은 너를 칭찬하고 고맙다는 얘기 듣지만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면은 오히려 화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마지막 때에는 의롭게 행하는 자는 의롭게 행하도록 두고 또 더럽게 행하는 자는 더럽게 행하도록 두라. 내가 그 사람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냥 둬야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해줘야 됩니다. 당신 그러면 한다고 얘기해봤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갈 길을 가는 때입니다. 갈 길을 가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고 기도만 해주면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품속에 있는 아내에게도 말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입을 놀릴 때 잘 놀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거죠. 입술을 재야 되고 파수꾼을 세워놔야 되고 모든 것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맞는 수준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고 그랬죠.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가시던 물속에서 만났고 막대기가 뱀이 됐고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품속에 소를 집어넣었더니 문둥병이 있다가 또 다시 집어넣었더니 또 나았고 말이죠. 지금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보고 구원하라고 그러니
평생 자기 양떼만 친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절대 안 보내겠죠. 예? 그러므로 이 교회도 보면은 여러 가지 영적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마다 메시지가 다른 겁니다. 주일날 예배 메시지와 성경 공부 메시지와 초신자 메시지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을 양육할 때 그 수준에 맞게 해야 됩니다. 어떤 신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막 그냥 일장 연설을 하니까 앞에 앉은 할머니가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알든 모르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자기 자랑하는 거지. 이게 사람들에게 하는 게, 옛날 미국 대통령도 루즈벨트가 루즈벨트가 누군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대통령 연설하기 전에 자기 집 식무 앞에서 연설해가지고 혹시 못 알아듣는 게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고쳐가지고 연설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는 서로 대화하거나 할 때 내 것을 자랑하고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맞게 대화를 해야만 그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서로 화합할 수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환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성경의 영적인 지식도 다르고 영적인 경험도 다르고 다 그런데 내 것을 얘기해서 무조건 갖게 하면 안 되죠.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끌어 나가야 됩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래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보면 한국 교계가 자기하고 조금 다르면 다 이단이야, 이단. 이단이 아니라 이설이죠. 깨달음이 다른 거죠. 어떻게 깨달음이 같습니까? 남이 다른 주장을 하면 그럴 수 있겠지. 우리는 그저 성경에 그것이 있는가 보면 돼요. 그죠? 성경에 없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성경에 있으면은 성경을 따라가는, 이게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성경대로 안 믿고 다르게 믿는 걸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으면은 성경 말씀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은 어딜 가든지 그 나라 사람처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장로교에 가면은 거기 식대로 제가 합니다. 말씀만 증거하면 되거든요. 괜히 내 식대로 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게 하면 하나님만 손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 모세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더라.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졌더라. 분명히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4장 2절 보면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막대기니이다. 그러거든. 그 모세의 막대기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인데 그거를 던지니까 뱀이 됐고 다시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 가려고 할 때, 순종해서 가려고 할 때 그 막대기가 바로 하나님의 막대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죠? 어린아이가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은 참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흘 동안을 참 주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이 굶었는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제자들 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뭐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주라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빌립이가 아니 2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빵이 있어야만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랄 겁니다. 200데나리온 그러면은 노동자가 200일 동안 받는 품삯이니까 거의 뭐 휴일 빼게 되면은 1년에 버는 돈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너희가 먹여라.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의미를 생각했죠. 빌립은 계산했죠. 빌립이 시페 출신인 모양이에요.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주는 그 오병이어를 갖다 주님 앞에 드렸죠. 주님의 손에 가니까 오병이어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렇게 좀 싸가지 하던 변또밥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가진 것도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몸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예? 이 몸까지도 정말 마른 막대기처럼 우리가 정말 쓸모없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몸도 하나님의 몸으로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다 오라. 그리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라. 그 다음엔 가라는 것입니다. 오라 가라밖에 없어요. 왔으면 가야 됩니다. 와가지고 죄 용서 받았으면 이것을 전해란 말이에요. 가라 이거예요. 오라 가라밖에 없어요. 목마른 자라 다 이리로 오라. 죄인들은 다 이리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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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민족에 가기만 하면은 내 몸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그거는 가본 자만이 알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가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고 함께 가겠고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하겠다.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목사님이 사탄 숭배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 이 목사님 가면 큰일 난다고 그들에게 맞아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곳은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거기 가지 않으면 여기서 함께 하지 않는다 나하고. 내가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가라 할 때 가야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참 안일주의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표준이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오라 할 때 와야지 내 생각으로 가고 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이 쓰라 할 때 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물질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막대기다.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졌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가 가서 얘기할 때 그 파라오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파라오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악하게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런 말씀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을 악하게 먹으면 하나님은 점점 악하게 내버려둡니다. 내가 마음을 정말 선하게 먹으면 하나님은 점점 선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자유의지를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이나 이 새들이나 물고기들은 자유의지가 없고 본능으로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물론 본능적인 것도 있지만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Free will.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나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사탄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은 이 의지를 가지고 사탄이를 택하지 않고 옛날 우리 아버지였던 사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속에 사탄의 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사탄의 영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게 뭐죠? 나는 사탄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증거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서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한 영혼이 천하마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 아들을 주님께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장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내가 너한테 한 몇 억 불을 줄 테니까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 안에서 그런 감동을 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이 성경을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다르요.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이렇게 귀하구나. 경영학에서 배워서 돈 버는 거 이상이구나. 평생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느냐? 주님이 내 안에서 그러다. 얼마나 벌겠느냐? 얼마나 저축하겠느냐? 얼마나 가져가겠느냐?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면 천하보다 귀한 거 이제 깨달았느냐?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전도자가 됐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이게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으니까. 이 사람에게 그래요. 이렇게 재봅니다. 어느 게 유리한가 나한테, 어느 게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거든요. 깨달은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 것이 손해나면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 버리라 그런 것은 바로 뭐 주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신다. 주라 그러면은 흔들어가지고 눌러가지고 안겨주라 그랬죠. 근데 줄 수가 없어요. 주라 그러는 거는 하나님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계에서. 이게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이 주라 그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에? 그것도 흔들어서 눌러서 안겨주겠다 그랬죠.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합니다. 안에 있는 것을 누구한테 줘버리면은 그냥 하나님이 또 채워주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주 즐겨합니다. 그거를 아주 즐겨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도 그렇습니다. 막 풀 때 경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상하죠. 저축을 많이 하고 꽁꽁 묶어놓으면 될 것 같죠? 요즘 한국이 그래요. 저축을 많이 하는데 경제가 안 들어가. 투자가 안 되니까. 막 서로 쓰고 막 그럴 때 경기가 잘 들어와서 나한테까지 오는 거야. 예? 서로 움키고 있으면은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나한테까지 손해가 오는 거예요. 이게 참 오묘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 내 돈을 100%를 가지고 오늘은 이 은행에다 예금에다 빼가지고 또 점심때 다른 은행에 집어넣고 한 3은행만 갖다 놓으면요. 다 그렇게 하면은 이 경제가 확실하게 돌아갑니다. 똑같은 건데. 자꾸 주면서 움직일 때. 예? 참 희한한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손이 이 경제를 주장한다 그러죠.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22절 그랬어요.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첫 태생이다. firstborn이다. 처음으로 난 아들들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사야 43장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라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첫 태생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아들들과 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들은 나의 아버지라고 못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단체로서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죠. 예? 그렇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아내였습니다. 여호와는 내 남편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참 오묘합니다. 참 이거는 영적인 신비로운 일이죠. 이거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첫 태생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다 같이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궁금한 점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공부를 해야만 그걸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3절 22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서운 천사들과 이건 하늘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지금 누가 어떤 존재가 있는가?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 아까 얘기했죠? 첫 태생이라 그랬죠?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그렇습니다. 총회와 교회. 첫째로 난 자의 총회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중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많이 하늘로 올라갔죠. 구약 성도들이 잠자던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다 부활해가지고 한꺼번에 올라갔죠. 그리고 첫째로 난 자의 교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들 얘기하는 거죠. 교회. 첫째로 난 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첫 태생이다. 이거 뭔가 하면 성령으로 태어난 육신으로 나타난 첫 번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첫 태생이라는 얘기는 인간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첫 태생이다. 사람으로서 성령을 가지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다.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동일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남으로 그와 동일한 영을 갖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가 된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참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참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독생자이셨는데 우리 때문에 맏형이 되셨고 우리는 형제들이 된 겁니다. 참 이건 정말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죠.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옛날 그 목사님들 보면은 그냥 못 깨달으니까 같은 설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절 가지고 몇 주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예? 근데 요즘 사람들은 같은 과목에 자꾸 같은 거 하나 그러죠. 깨달으면 말이죠. 예? 깨달으면은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첫 태생이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첫 태생이 되셔가지고, 예?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도 장자의 총회, 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은 만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가운데서 행하라고 그랬고,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그리고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은혜의 분량만큼 은사를 줬다. 은사의 분량만큼 은혜를 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고 가장 귀한 태도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요. 그냥 읽는 사람에게는 절대 깨닫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을 섬길 때, 바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들의 귀를 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희는 가서 그들의 눈은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귀는 듣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사야 보내가지고 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닫아놓고 귀를 닫아놓으면 아무리 보려도 못 보고 들으려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닫아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발로 밟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야 돼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의 종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말씀을 봉독할 때는요, 얘기 안 해도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참 예루살렘이 탈환된 다음에 에스라가 이런 나무 강단에서 율법을 낭독할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 듣다가 엉엉 울고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통곡을 했다고요. 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회개가 터지게 돼 있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진정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명을 줬습니다. 동일한 소명을 줬어요. 예? 수거상 여인까지도 그냥 자기가 뛰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오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들어왔고 생수가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났어요. 자기가 뭐하러 오기